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이어서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각자 달리 행동하지 않는 바른 사념을 확립하고 오지 않은 동료 수행자가 있다면 오도록 하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이제 비구들이 이렇게 단체로 수행 단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 사홍선에 이게 오셔갖고 각자 행동 한번 해보세요. 한 사람 연불 하는데 뭐 저쪽에 가서 뭐 요령 안 들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또 다 같이 이렇게 다란히 기도하는데 또 뭐 지장보살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 항상 같이 뜻을 맞춰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달리 행동하지 않는 바른. 왜냐하면 수십, 수백, 수천 명이 같이 수행하는데 생각 같이 따라주지 않으면, 리더에 따라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풍비박산이 되고 그거 오합지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항상 합력하고 하나가 되고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고 오지 않는 수행자들이 있으면 와서 같이 수행하도록 하고, 그런 말이에요. 여기는 그런 단체는 번영한다. 여러분이 지장보살에도 같이 열심히 합심이 되면 내가 연불하는 사람 다른 사람 값이 있고, 다른 사람 연불하는 사람 난 내가 값이 있거든요. 그러고 그 값이가 막 내 혼자 할 때는 값이가 힘들어도 같이 하면 다른 사람이 장엄하게 연불이 되면 값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수행하는 데는 내가 부족한 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받고, 또 다른 사람 부족한 걸 내가 열심히 바르게 해서 또 덕을 쌓아주고, 서로 수행에서 도반은 뭐예요? 전부예요. 절반이나 일부가 아니고 수행에 있어서 도반은 전부라고요. 그러니까 도반이 잘못되면 뭡니까? 내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도반 만나려면 여러분 세생 다녀도 못 얻어요. 내가 무조건 좋은 도반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절 찾아다니잖아요. 훌륭한 스님, 뭐 훌륭한 신도들 좋은 위치에 있고 뭐 불사 안 해도 되는 절 좋잖아요. 돈도 안 들어가고. 여러분 내가 뭐 해야 돼요? 내가 훌륭한 신도해야 된다니까요. 이 세상에 훌륭한 절 없어요. 내가 훌륭한 신도면 무조건 다 훌륭한 절이에요. 간단합니다. 내가 훌륭한 도반이잖아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훌륭한 도반이 돼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훌륭한 절, 또 좋은 도반, 좋은 이웃을 달고 찾았네. 세상 한번 찾아보세요. 영혼이 없어요. 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절도 없고 좋은 도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인식을 바꿔서 여러분이 생활하셔야지. 예? 이 세상에 좋은 사람이 없다.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거 외에는 아무 답이 없어요. 내가 좋은 신도 되는 거 외에는 아무 답 없어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내가 바르게 쓰고 안 쓰냐가 문제지, 타인이 바르게 쓰고 안 쓰고는 나랑 상관이 없는 일이라니까요. 내가 쓰면 세상이 서요. 내가 안 쓰기 때문에 세상이 안 쓰는 겁니다. 스님 뭐 나는 바르게 하는데 세상이 저렇게 다 뭐 이제는 애가 장롱에서도 나오는데 일하지 말고, 내가 쓰면 애가 장롱에서 안 나오고 애가 어머니 품속에서 나옵니다. 법은 그래요. 그렇게 알고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죠.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번창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계속 많아요. 쭉 이제 빨리빨리 나갈게요. 비구들이여 세간적인 행위를 좋아하지 않으며 세간적인 행위를 즐거워해. 여러분 세간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거예요.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닌데 불인데요. 여러분 출세간에서도 뭐 하면, 우리가 수행단체에서도 뭐 하면 내가 이기적이고 탐내고 썩내면 세간적인 거고, 세간에서도 내가 뭐 하면 개정애로서 지혜와 자비로서 덕사면 그거가 출세간이죠. 여러분이 출가가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는 게 출가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내 마음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딱 지니고 내 있는 곳에서 가정이든 사회든 직장이든 열심히 사는 게 출가입니까? 여러분이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게 출가라고요. 우리가 영원히 세상 살면서 내가 죽지 않으면 뭐예요? 세상은 지옥으로 변해요. 내가 죽으면 세상이 극락이죠. 내가 죽으면 세상은 불국토고요. 내가 안 죽으면 세상은 이기심과 이 탐욕과 성냄과 이 애욕으로 꽉 찬 세상이 되는 거예요. 금강경이 전체적인 말씀이 뭐예요? 내 죽으란 말이에요. 부처님 전체 팔만대장경이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하면 내가 죽어라. 내가 죽어라 이 말이요. 부처님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으니까 영원히 살죠. 산 사람은 영원히 죽죠. 윤회하죠. 세세생생. 네?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게서 세간이다, 출세간이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여러분이 그 근본 뜻을 잘 이해하고 다 우리같이 출가하는 사람은 오로지 수행과 교화를 온전히 세상에 다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고 여러분은 뭐 어떻게 사시면 됩니까? 가정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세상 일에 충실히 부처님 지혜와 자비로 농사를 짓든 상업을 하시든 기업을 하시든 직장 생활을 하시든 무슨 일을 하든 거기에 세상은 이 세상에 이익과 덕을 싸매서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보살행이에요. 사실은 이 세상에 가장 성스러운 직업이 뭐예요? 자기 하는 일이 이 세상에 가장 성스러운 직업이에요. 뭐 택시기사다. 택시가 가장 성스러운 직업이죠. 부동산 가장 성스러운 직업인데 거기에 뭐를 하니까 내가 탐욕으로 탐진치로 하니까 그게 성직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악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지적, 정신적, 육체적 이런 노동을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그거를 자기 역량대로 다 지불을 하는데 그 지불돼서 거기에 얻어지는 것이 뭐예요? 열의 아홉이든 열의 하나든 세상을 위해서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회향이 되는 거잖아요. 불교에서는 삼체 회향을 하잖아요. 이것을 누구한테? 법으로 회향하는 거예요. 삼보에 회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로 회향하는 거예요? 나의 성불에 나의 깨달음으로 회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뭡니까? 모든 인연 중생 원수기리까지 그 사람들이 행복하도록 회향하는 거예요. 뭐가? 나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그래서 삼처회향 삼처회향을 한단 말이에요. 세 곳으로 반드시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반드시 세 곳으로 반드시 나가줘야 돼요. 안 나갔다. 그럼 막힌 거 썩은 거예요. 그것이 권력이 됐든 그것이 지식이 됐든 그것이 재물이 됐든 그것이 능력이 됐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 것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 부처님과 나와 인연 중생과 원수기르까지 그러한 사람이 덕이 돼야 돼. 내 하는 일이. 그러고 그 내 하는 일이 반드시 뭐야 돼요? 내가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면 아이스크림 장사가 내가 뭐야? 이 깨달음이 돼야 돼. 이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면서 이것이 내가 매일매일 바람일다가 돼야 돼요. 이걸 통해서 사람을 보면서 깨닫고 내 마음을 보면서 깨닫고 세상을 계속 아이스크림 하나하나 팔 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부처님 은혜예요. 법의 은혜.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누군가에게 목마른 사람에게 정말 이렇게 갈증난 사람에게 이익을 줘야 되는 거예요. 또 돈을 벌으면 뭐예요? 이거 아이스크림 못 먹는 사람들에게 내가 포시를 해주는 거죠. 병을 고쳐주는. 이렇게 아이스크림 장사를 해도 내가 빌딩을 세울 수도 있고 안 그래요? 병원을 세울 수도 있고 이 학교를 회항이 되라고. 근데 여러분 회항이 되냐고. 억만금을 벌어도 내 먹고 쓰고 땡 해버리지. 아닌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 정신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삼체회항이 되지 않는 모든 수행은 다 사기다. 잘못되어 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나눠줘야 돼요. 세 군데로 무조건 나눠줘야 돼요. 100만 원 벌으면 33만 3천 원씩 계속 나눠줘야 된다고. 그렇게 나눠지지 않는 건 뭡니까? 신실한 믿음 아니에요. 또 다음 이해할게요. 다마를 즐거워하지 않고 다마에 관여하지 않는 동안 비교도 번창이 있다. 여기 또 보면 잡담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는 것은 번창이 있다. 담화라든지 잡담은 이것저것 온갖 그냥 생각나는 대로 서로 얘기를 섞어가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넘 얘기 뒤통수 치는 얘기 이런 거 하는 걸 말하는 거고, 담화는 하나의 주제를 갖고 얘기하는 건데 세상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법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술에 관한 얘기도 담화일 수 있잖아요. 연애에 관한 것도 담화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을 세상 것에 대해서 세상의 그런 애욕과 탐욕과 가래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하지 않는 것은 번창한데, 뭐에 대해서 얘기하래? 항상 도반은 왜 도반이 중요해요? 그 사람의 수행의 깨달음을 내가 견철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수행이 안 되면 뭡니까? 나에게 스승이 되지 못하잖아요. 항상 도반은 나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걸 알고 내가 행하지 못하는 걸 행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깊이 얘기하는 것을 뭡니까? 법담이라고 그래요. 법담을 하는 것은 번창이 있지만 세상 얘기하기, 놈 얘기하는 것은 다 세망의 길이고 패망의 길이다. 여러분이 일생 살면서 부처님 믿으면서 깨달음이 뭐고 다 관두고요, 놈 얘기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법문 듣고 한 번도 안 한다. 그럼 여러분 3세 재불이 여러분 업으로 옵니다. 돌아가실 때 3세 재불보살이 업으로 온다고, 안으로 온다고. 여러분이 이 법문 듣는 순간 내가 죽을 때까지 놈 뒤통수 치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한다. 놈 허물 얘기 한 번도 안 한다. 허물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모아야 돼요. 말해보세요. 그 사람 반드시 제도해야 돼요. 그 문제를 반드시 내가 치료하거나 그 문제를 풀어야 돼요. 내가 너 나쁜 년이야라고 말했을 때는 그 나쁜 문제를 내가 제거시켜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법에는. 여러분 10악업 중에서 여러분이 뭐예요? 몸으로 짓는 것 중에서 살떠움이 있고,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거 4개 있잖아요. 거짓말, 꾸민 말, 이간질한 말, 악한 말. 입으로 짓는 게 10악업 중에 입으로 짓는 게 40%야.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평생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좋은 말 한다. 여러분 부처예요. 진심으로 말하는 거네. 꾸민 말 하는 게 아니고 진실을 말하고. 여러분이 흰쌀밥에 좋은 반찬에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야채도 먹고 과일도 드시는데, 여러분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뭐예요? 그게 그 쌀농사 지은 사람 다 지옥 가는 거고, 그 생선 소고기 먹었으면 소 지옥 가는 거고, 고등어 먹었으면 고등어 지옥 가는 거고, 다 야채 먹었으면 산천초목을 다 여러분 산천초목을 악도에 보내는 거고, 전부 뭐예요 여러분이 이게? 야채 농산 진 사람 다 악도에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섭취했지, 그 에너지를 섭취해. 그 사람 수구를 다 마셨잖아요. 근데 내가 욕을 딱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내 이 한 끼 먹은 음식 먹은 모든 이 사람 업은 다 내한테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럼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 안 되죠. 여러분이 천지 은혜를 다 배반하게 된다 아닙니까? 곡식의 은혜 다 배반하게 되고, 야채 은혜 다 배반하게 되고, 과일의 은혜 다 배반하게 돼. 이 내가 악한 말을 하는 순간 모든 은혜를 다 배반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은 뭐 세금도 없고 누가 막는 사람도 없고 제일 쉽고 편한데, 그래서 여러분 뭐요? 입으로 짓는, 여러분이 일생 동안 이 살아오면서 여러분 입 단속만 잘해도 뭡니까? 다 성불하죠. 뭐 몸뚱이에 술집을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여러분 입 단속만 잘하면 성불하죠. 어려워요. 입 단속이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입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이 잡혀있지 않으면은 입은 절대 단속이 불가능해요. 마음이 정념이 돼 있지 않은 인상은 우리는 이 컨트롤이, 혀를 컨트롤 절대 할 수 없다니까요. 이게 됩니까? 막 나가지. 결국은 여러분이 이 마음을 잡으면 독사의 그 머리를 잡은 거예요. 입을 잡은 건 몸통을 잡은 거고요. 몸을 잡은 거는 독사의 꼬리를 잡은 거예요. 꼬리를 잡으면 100% 물려 죽죠. 이 몸 단속이 중요한데 이 몸 단속을 아무리 하려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 단속이 딱 돼야만 몸이 끊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마음 단속이 돼야만,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만 입과 몸이 지켜지지, 이 마음이 지켜지지 않는 이상은, 마음을 보지 않는, 마음을 여러분 지킨다는 건 뭔 뜻이에요? 불교는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본다라고 그래요. 불교를 다른 말로 뭐냐면 보는 종교입니다, 이렇게 말한다. 뭐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No.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 모든 마음을 본심이, 그게 지혜죠. 지혜로서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지혜 자체가 뭡니까? 부처의 법신이에요. 법신불이 지혜 자체라고요. 지혜 자체가 내 마음을 봐서 뭡니까? 이게 내 마음을 보면 뭡니까? 악은 사라지고 선은 증장돼요. 나오지 않은 선은 행하게 되고, 이미 나온 악은 영원히 안 나오게 되고, 이미 안 나온 악은 영원히 안 나오게 하는 게 뭡니까? 본다라고 그래요. 그거를 우리는 악행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 악행을 계속 반복한다는 건 뭡니까? 내 마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부끼리 내가 당신한테 이런 일 안 할게, 내가 쌍말 안 할게, 악한 말 안 할게 하는데 또 훅 나오죠. 그게 뭐냐면 이걸 보지 않기 때문에, 이미 혀의 끝에 붙어있기 때문에 탁 나오는 거예요. 보면 뭡니까? 그거를 뽑아버리죠. 뽑아버리기 때문에 안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건 다 관두고 넘 얘기만 안 하면 뭡니까? 여러분 다 성불입니다. 넘 얘기. 여러분이 내 얘기도 현찮은데 넘 얘기를 얼마나 잘 하는지를 상상 초월해요. 더군다나 저 같은 이렇게 법을 피는 사람, 온천지 법을 피러 다니는 사람은 뭡니까? 그냥 시끄러울 정도예요, 여러분. 내가 모르는 거 다, 나는 영원히 모르는 걸 신도들은 다 알더라고. 난 듣도 보도 못한 거를. 그런 일이 하도 많아서 나는 이 세상 말을 안 들어요. 나도 모르는 일을 저 사람은 다 알더라고. 그래서 나는 희한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조심만 하면 여러분이 성불이에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면을 즐거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수면이 뭐예요? 잠자는 거 수마라고 하는데, 여러분 수행의 근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탐진치와 그 다음에 부지런한 거예요. 탐진치 다음에 부지런한 거예요. 근하면 성불하고 깨닫고, 게으르면 절대 못 깨달아요. 부지런하라니까 뭐 잠도 안 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뭡니까? 신실하게 온갖 마음을 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수행 요차 이 부지런한 거를 잘 경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 부지런하면 무조건 수행은 다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불심이 충만해도 그럴 일은 없는, 불심이 충만한데 게으름은 불가능하거든요. 내가 부처라도 게으름은요, 이 세상 가장 악한 중생입니다.
그만큼 게으름은요 아주 악 중의 악이에요. 탐진치 다음에 네 번째로 악한 게 게으른 거예요. 불신보다 더 악한 게 게으름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일반인 잘 몰라요. 여러분이 이 게으름이 얼마나 이 세상에 큰 악마이고 마군이고 원수인지를 여러분 반드시 깨달으라고. 게으르면은 첫째로 뭐냐면 불보살이 일체 떠나버려요. 선신과 후법 신장이 완전히 끝나버려요. 그다음에 조상이 음덕이 다 끊어져요. 그래서 게으르면 무조건 뭐 도구 이런 건 갖다 대지도 말고 무조건 빌어먹어요. 빌어먹는다고. 넌 죽으는 못 살아도 빌어는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게으름은 악 중에 악이라는 거. 부처님 경에도 보면요, 게으른 자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악한 사람아 그래요. 경에 보면 악한 사람 말이 잘 안 나오는데 게으른 사람한테 이 악한 사람아 이래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 여러분. 차라리 못 깨달은 사람은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래요. 영어로 하기 때문에 뭐 이 바보 같은 스투피드 뭐 이렇게 하면 악한 사람 뭐 이렇게 나오는데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악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살인자나 뭐 간음자 이런 거를 악하다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안 나오고 여기 뭐냐면 게으른 자를 보고 아주 악하다고 말하는 부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사람 보세요. 내가 진짜 나는 게으르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밥 먹는 게 여러분 절대 밥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입에 음식을 넣으면 안 돼요. 게으른 사람은 무슨 일이도 선하고 유익한 일을 끝없이 해야 돼요. 이 숨 끊어지기 전까지는 부지런하고 선한 일을 끝까지 해야 된다고. 이거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망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뭐와 연결되냐면 자동으로 연결돼 악해요. 이거는 연결돼 있어요. 부지런한 사람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선하다니까요. 도둑놈이 얼마나 부지런한데 이런 말 하지 말고 쓸데없는 생각 망상 피지 말고 여러분 선하다는 것은 게으름과 이 부지런함과 동일해요. 경을 보면 그런 깨달음이 와요. 이 정말 부지런한 것이 얼마나 보배고 이게 복받는 이게 복받는 아주 지름통로라는 걸 알게 돼요. 이 세상에요, 선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살 길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나쁜 욕망을 일으키지 않고 뭐 이건 욕심 욕망 가래 이거는 여러분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어떤 일이든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는 그것이 내가 설사 의롭다라고 여러분이 판단해도 위에서는 아니에요. 노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를 위한 것은 악한 거예요. 나를 진짜로 위한 것은 뭐냐? 타인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얘기는 많이 듣죠. 베푼 것만이 내 거라고. 근데 여러분 얼마나 베풀었나. 말은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뭘 베풀었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가 베푼 것만이 내가 남고 내 먹은 거 다 똥되고 다 내 가진 거 다 천일 삼일 수심은 천년 보배요. 백년 탐물은 탐내서 이렇게 내 모은 재물은 일조진 하루아침에 띠거리라. 이런 얘기 여러분 맨날 듣죠. 근데 여러분 이 말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주 드물죠. 있는데 드물다고요. 여러분이 정말 베푸는 것이 이것이 나에게시 백천무량배로 이것만이 내 살 길이라고 여러분 보시바라미니 정말 이게 살 길이고 내가 끝까지 참는 게 이 인육바라미니 참길이라고. 그중에 육바라미니 하나만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 100일 하면 팔자가 완전히 바뀝니다.
사주팔자가 180도로 바뀝니다. 이거를 행하지 않는다니까. 우리는 이 말은 기억은 하는데 이 말대로 안 산다고. 그거를 너한테 적용하지 나한테 적용하지 않는다니까요. 넌 베푸는 거는 저거 복 받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내가 해야 된다니까요. 이 세상에 66망 이 말 뜻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라고. 나를 위한 것은 아무리 선한 것도 욕심이에요. 이 하는 일이 반드시 뭡니까? 부처님에게 내가 백천무량배 일벌에도 갚는 것이고 이게 중생이 반드시 이익되는 거고 세상 모든 사람이 덕이 되는 거야 된다니까. 그때 내를 위한 거예요. 법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살으려면 뭐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살려야 돼요. 내가 부하려면 다른 사람이 부자 되도록 해야 돼요. 내가 성공하려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야 돼요. 내가 건강하려면 다른 사람의 병을 낫고야 된다니까요. 내가 오래 살려면 다른 사람이 오래 살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법을 피려면 다른 사람이 행복하도록 해야 된다. 법을 피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법을 필 수 없다니까요. 내 욕심으로 아무리 법 피려고 해보세요. 쫄딱 망해요. 법 피다가 벼락 맞는다고. 반드시 뭡니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진짜 실질적으로 정말 무심으로 좋아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법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 펴요. 내가 정말 부자 되고 싶다. 나와 인연된 사람이 잘 살아야 돼요. 내 직원이든 상사든. 내가 부자 되려고 하면요. 결국은 망해요. 왜? 우주 법칙이 이 인과의 법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과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내가 심지 않았잖아요. 부를. 다른 사람이 부가 되도록 심어야 그게 내 부가 되거든요. 안 되죠. 여러분 이 살아오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누구 부자 만들었나 한번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 정말 그 사람이 마음 편하게 깨달아서 바르게 살게 했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 재산 다 털어서 누구 한번 살렸나 한번 보세요. 아니면 절반이라도. 아니면 내가 현금이라도 다 털어서 있으면 여러분 믿고 그냥 가세요.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심지 않았기 때문에 바라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가 큰 걸 바라면 내 생명을 줬어야 돼요. 스님이 법을 크게 피려면 우리 조상 중에 누군가가 생명을 다 던진 사람이 있어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금생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런 얘기 잘하거든요. 노보살님들한테 어르신 보살님들한테 불자님들한테 손자나 증손자한테가 이 세상에 크게 덕 쌓고 복 지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어느 분인지 모르겠죠. 이토록 보살님 복 심습니까? 라고 묻거든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내 손자나 증손자가 대한민국을 통일시키든지 덕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든지 전 세계에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손자, 증손자, 고손자 나오도록 여러분 어르신네들 덕 쌉니까? 절에 와서. 절에 안 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마음 쓰고 이웃의 세상의 부처님 법으로 하십니까? 안 하면 손자 잘 되는 거 기도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심지 않아놓고 털고 바라기 때문에 문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뭡니까? 헛되죠. 여러분 내가 이 생명과 목숨과 재산을 다 바치고 내 이 공덕은 내가 1점도 안 받을 테니까 내가 복 없으면 요즘 오늘 굶어 죽을 테니 이 복을 자식이나 후손에 주시오 라고 여러분 복 심습니까? 뭔가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뭐 여러분이 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심은 거 백천무량배로 거둡니다. 여러분 이거를 내가 정말로 저부터 양심적으로 이거를 얼마나 믿느냐고 내가 직접적으로 묻고 싶다니까요. 제 생각에 거의 안 믿는다고 봅니다. 제가 이 평생 법힌 거로 봐서는 여러분 거의 안 믿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결정적으로 안 믿습니다.
당장 이익이 돼야 심습니다. 부처님이 누가 지금 심어서 지금 당장 이익되라고 보시하라고 덕사라고 한 어느 부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삼아승직업을 덕을 쌓아서 성불한다고 얘기 안 합니까? 100년 200년이 아니고 1000년 2000년이 아니고 억년 100년이 아니고 무량 세월 동안 덕을 쌓아서 덕과 복을 쌓아서 이룬다 했지, 누가 내가 오늘 이렇게 보시하고 이렇게 덕 쌓고 누구 도와줘서 그거로 누가 이거 돕는다고 한 그런 경이 없고 그런 부처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슈퍼마켓입니까? 부처님 법당이 만원 주면 만원짜리 가져오고 100만원 주면 한 1000만원치 물건 가져오는 슈퍼마켓입니까? 외상 900만 때리고. 여러분이 이 생각을 깊게 하시라니까요. 내가 쌓은 덕을 내가 받을 것 같으면 여러분 덕 쌓지 마세요. 제가 부처님 믿고 티끌만큼이라도 설법하고 부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거는 우리 부모님부터 우때 누군가가 여러분 나 이렇게 살아라고 덕 다 쌓아주고 희생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지. 덕일스님은요 세생생 빌어먹어도 쌀 한 톨 입에 들어갈 수 없는 복이에요. 여러분 세세생 때문에 내 깨끗한 물 한 컵 먹을 수 없는 복이라니까요. 내가 천년만년 법을 펴도 누군가가 위해서 희생한 걸 내가 먹고 살 뿐이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희생 안 했는데 누가 먹고 삽니까? 내가 안 심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짧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대한민국 100년 1000년을 위해서 정치하고 지도자가 된 사람이 당대 내 이익을 위해서 만약에 정책을 편다, 벼락 맞죠?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정치하랬어요? 30년 50년 100년 후 후손들이 세계 최강국에서 세상에 이름난 국가로서 덕삼에서 존경받는 국가가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정책해서 내가 이렇게 이익을 얻는 그런 정책을 하면은 벼락 맞죠? 벼락 안 맞습니까? 당연히 맞죠. 그럼 여러분 시주도 똑같아요. 여러분 공덕도 똑같아요. 지금 심어서 뭐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게 당연하죠. 되면 안 되죠. 지금 되는 거는 우때 조상들이 심은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심은 거는 지금 내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내가 생명을 바쳤어도 나는 오늘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인과의 핵심이에요. 왜 여러분이 인과를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냐고. 덕 있으면 오늘 법문 끝나고 이 앞에 나가다 벼락 맞아 죽는다고 해서 내가 지옥 갑니까? 물론 지옥도 갈 수 있지만 지옥 안 갑니다. 그렇게 해갖고 내가 거룩하게 80, 90까지 법 멋지게 전 세계 포기하고 가면 내가 그럼 극락 갑니까? 극락 못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우때 어르신네들이 어른 스님들이 우리 나의 우때 조상님들이 덕을 안 쌓아주면요 나는 지옥 간다니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불자님들 내가 이 얘기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식 말고 손자나 증손자를 위해서 여러분 무슨 덕을 쌓는가 한번 정말 뼛속 깊게 한번 들으세요. 3, 4대 5대를 위해서 내가 오늘 뭐를 기도하고 뭐를 향을 꽂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어떤 덕을 쌓는지 꼭 기억하라고요. 그거 안 되면요 여러분 장사꾼입니다. 불자 아닙니다. 부처님 앞에서 사기치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최고로 잘 사는 사람도요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빌 게이츠니 뭐 스티브 잡스니 이런 사람 오래몸이 그 사람들 우때에서 큰 덕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걸 보고 환장을 하는데 환장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불법을 믿는다면 왜 잘난 사람 보고 환장합니까? 그 조상을 보고 환장해 보세요. 그 웃대를 보고 전생을 보고 환장해 보라고. 아, 저랬으니까 저런 인연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하고 독사치 않잖아요. 당장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러냐고 그러지. 내가 이렇게 30년 40년 동안 내가 부산 도량에 그 부산의 제일 큰 도량에 30년 다녔다 하더라고. 자기는 젊어서 일 풀어볼 거라고 절 밑으로 가서 매일 새벽에 새벽 예배를 했다 하더라고. 몇십 년, 5, 60년을. 지금 새벽 3시에 해서 아침 6시 반까지 금강경 7번 읽는다 하더라고. 문제 해결 하나도 못했어요. 부처님 가르침 딱 해서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라고 하니까 3일 만에 끝나버렸어요. 응? 여러분 평생 금강경을 하루에 7번이 아니고 7억 번 읽은들 그게 무한 소용이 있습니까? 원인이 나인지 모르는데. 이 남편이 나한테 희생되고 욕보고 그러다가 내가 남편 잡아먹으려다 안 잡아먹으니까는 자식이 죽었는데 자식 잡아먹은 거라고 내가 얘기를 딱 했거든요. 그게 스님 무슨 말이요 이러더라고. 나는 우리 아저씨한테 이제까지 구리반지 하나 받아본 거 없고 밥 한 끼 얻어먹은 거 사먹은 거 외식한 거 없고 무슨 말하면 주먹 날라오고 평생 희생과 헌신과 그냥 굴종과 이것만 해왔는데 내가 잘못한 게 뭐냐고. 나한테 이렇게 30년 40년 불법을 믿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여기 있는 이 스님이 여러분 활복자살해야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식이 죽은 것이 내 탓이라는 것을 모르는 그런 부모 그런 어머니가 이 세상 전체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수치입니다. 수치. 그렇다고 이 보살님이 아들 사랑 안 했냐? 목숨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렇지만 자기는 덕을 하나도 쌓지 못했다 아닙니까? 여러분 금강경 하루에 10번 20번인데 그게 덕이 됩니까? 덕 안 됩니다. 매일 3000배 한다고 덕이 됩니까? 덕 안 됩니다.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안 쓰고 갖다 바친다고 그게 덕 됩니까? 덕 안 됩니다. 문제 못 풉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문제 못 풉니다. 안 풀어집니다. 여러분. 내 마음 중심에서 딱 내 탓으로 와서 뼈가 그냥 딱 무너져야 풀어집니다. 사홍선에 일어나는 어떤 신도의 원망이든 괴로움이든 슬픔이든 그게 누구 업입니까? 전적으로 덕일스님 못 보죠. 어째 그 보살님 못 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부처님이 어디 그런 말을 했습니까? 네 업이라고. 내 업이라고 그랬지. 세상 천하에. 부인의 불성실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고 이런 것이 어떻게 그 부인의 업보입니까? 철저히 남편의 업보지. 여러분 이것을 근본적으로 뼛속으로 깨닫지 전에는 나는 피불자라고 아세요. 자식이 잘못이 어떻게 자식이 잘못된 겁니까? 100% 무량대로 부모의 잘못이지.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도 여러분이 정리가 안 되고 신앙생활에 안 되기 때문에 부처님이 어디 계신다고 여러분 아는 사람이 있으세요? 부처님이 계시면 왜 이 문제를 못 풉니까? 내가 오늘 굶어 죽는다고 부처님이 안 계십니까? 내가 오늘 벼락 맞아 죽는다고 부처님이 안 계십니까? 내가 덕일스님이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진다고 부처님 계십니까? 이런 사꾸라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벼락 맞지. 부처님은 영원히 나의 생명으로서 함께 있어요. 영원토록, 세세생생토록. 육신이라는 것은 100년 안에 입었다 벗었다 하는 거예요. 왜 입었다 벗었다 합니까? 여러분이 빚을 갚든지 덕을 쌓든지 복을 지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들고 옷을 입는다 아닙니까? 이 옷 입혀줘다 끝까지 말 안 들으면 지렁이로 태어나고 소말 개돼지로 태어나고, 그것도 안 되면 아기지옥으로, 그것도 안 되면 지옥으로 태어난다 아닙니까? 윤회 아닙니까? 여러분 윤회를 맨날 얘기하면서도 여러분 하루에 생활을 하루에도 12번 또 오르락내락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윤회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한다 아닙니까? 생각을. 그게 다 윤회 아닙니까? 뭐 죽어서 뭐로 태어나야 윤회입니까? 여러분 하루에도 수천 억만 번 윤회한다니까요. 잔머리 굴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망해요. 보면 부처님 가르치며 여러분에게 털고 보면 욕망에 지배되고 뭐 이런 얘기가 털고 나와요. 결국은 우리는 탐진치거든요. 탐진치의 문제가 우리의 중심에 와 있는 거예요. 중생의 근본 뿌리가 뭐냐? 탐진치입니다. 부처님의 근본 뿌리가 뭡니까? 반대 개정해죠. 지혜와 자비죠. 그 뿌리가 다르다고요. 쓴뿌리에서 난 거는 쓴박이 써요. 단뿌리에서 난 건 배 단맛이 나는 거예요. 그 뿌리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럼 이 쓴뿌리라는 거 아는 순간 뭡니까? 단뿌리로 변하는 것이 뭡니까? 가피란 말이에요.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내가 쓴뿌리라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기도도 성불이 없는 거예요. 내가 쓴뿌리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원인이라는 거야. 세상적으로 보면 뭡니까? 그 보살님도 그 본인한테 원인, 제가 100번을 들어봐도 세상 이성과 상식을 가진 판단을 하면 그 보살님은 헌신자요, 희상지요, 모든 걸 참은 자요, 정말로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의 어머니예요. 근데 법으로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천하의 가장 죄받을 악되의 날 그런 거라니까. 법으로 보면요, 네가 이 법을 모르기 때문에 남편 잡아먹고 자식 잡아먹고 그것도 안 되니까 네가 지옥 가는 이런 형국이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밀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밀리는 삶인지 위로 올라가는 삶인지,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깔짝깔짝하는 삶인지 한번 보세요. 삶은 세 종류입니다. 출렁출렁하면서 위로 가든지 출렁출렁하면서 밑으로 가든지, 그거 위도 아니고 밑도 아니고 그냥 뭐 별짓 안 하고 그냥 범위 안에서 그냥 살다가 그냥 종치고 가든지, 일도 안 버리고 투자도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살때 그냥 조용히 가는 거예요. 신앙적인 차원으로 말할게요. 신앙적으로 여러분이 뭡니까?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승부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대로 내가 100일이든 한 달이든 딱 산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 집을 잃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날아갑니까? 자식이 죽습니까?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승부를 던졌을 때 가피가 와요. 그때는 뭡니까? 위로 수직 상승하다가 여러분 마음이 여유라고 항일하냐고, 항상 하냐고, 여여하냐고, 안 그래. 순간순간 중생심이요 뒤통수를 내리쳐요. 그러면 또 온다고요. 다시 발심해서 또 올리고 또 쭉 올라가죠. 또 중생심이 또 나와요. 도고마성이라고. 내가 수행이 높고 클수록 뭡니까? 장애가 크게 와요. 내가 화 낼 수밖에 없는 상황, 내가 두드러 팰 수밖에 없는 상황,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수행은 가능하지도 않고 완성이 안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내를 깨는, 내를 철저히 깨는, 내가 원인이다고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깨면서, 그거는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으로는 다 내 탓이라고 그래요. 내가 복 없어,
생각으로는 내가 복 없다고 그러고 내 탓이라고 해놓고 실제는 뭐요? 마음에서는 다 원망해버려. 사기치는 거지. 자기를 높이는 거지. 그럼 교만한 거죠. 네 탓이랑 그냥 뼛속까지 네 탓으로 알고 살아보세요. 그 뼛속까지 내 탓으로 알았을 때 우리는 뭐요? 향상이 돼요. 이렇게. 근데 이게 놈 탓이다. 되는 것 같은데 추락하고, 되는 것 같은데 추락하고. 니도 내도 아니고 그냥 얼버무리고 가는 게 가운데인데, 이거는 뭐요? 무기라고 그래. 이무기. 예? 미꾸라지도 아니고 용도 아니. 미꾸라지는 추어탕 하면 되고, 용은 비를 뿌려서 농사 짓게 만드는데, 이무기는 아무 짝도 못 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생이 70%. 밑바닥으로 가는 게 뭐요? 29%. 위로 가는 게 1%.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